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엠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우리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닦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업을 짓고 나쁜 인연을 많이 짓게 된다면 다음 생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장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를 우리가 다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늘 마음속에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적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우리 그 한국 불교 스님, 중국 불교 스님, 티베트 불교 큰 스님, 저 남방 불교 큰 스님, 이런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되니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하면서 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불을 많이 하거든요. 염불하면서 조금이라도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옛적부터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불자들이여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인과법을 믿지 않아서 그렇고 윤회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번 생에 까짓거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 근래 들어서 뉴스를 보니까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억을 횡령했다느니, 사기 행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느니. 근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혹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사기 행각을 벌인 그 사기의 범죄, 그 업보는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생 동안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대한 나쁜 짓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선업을 잘 닦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윤회를 믿지 않고 인과법도 믿지 않고 이 인과업보의 무서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너무나 나쁜 악업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내 업을 닦아야 됩니다. 늘 복과 선업을 지으면서 내가 저질렀던 악업을 조금이라도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신 바입니다. 먼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어촌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촌이 있었는데 그때 큰 강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렸는데 아무리 땡겨도 그 그물이 끌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와, 엄청나게 큰 놈이 걸렸나 보다. 그래서 여러 명의 어부들이 붙었는데도 그물이 끌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수십 명의 어부가 붙었는데도 그 강에 그 그물이 끌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500명의 어부들이 몰려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그 그물을 땡기고 땡겼더니 비로소 그물 속에 갇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보고 모두 쏘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왜냐? 물고기가 엄청나게 고래처럼 큰 물고기였는데 이 물고기가 얼굴은 18개고 얼굴 18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눈은 36개의 눈들이 붙어 있더랍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에 여러 모양의 얼굴 18개가 붙어 있고 그 18개의 그 얼굴에 36개의 눈동자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이게 물고기냐 괴물이냐, 이게 혹시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이냐 하면서 다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물고기를 강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옵니다. 야, 저기 물고기야? 야, 저 괴물이야? 봐봐, 하나 둘 셋 넷 얼굴에 18개가 붙어 있어 하면서 저마다 서로 놀랍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구경하러 옵니다. 이 소문이 가까운 곳에 거처하고 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으셔서 신통의 눈으로 그 물고기의 전생을 꿰뚫어 보신 뒤에 마땅히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과법에 대해서 설법할 인연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물고기가 있는 강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부처님 오셨다, 부처님 오셨다. 야, 부처님도 궁금해서 오셨나 보다. 이렇게 막 수군덕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18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앞에 다 쓰셔가지고 그 물고기에다가, 그 괴물 물고기에다가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가피. 말을 할 수 있는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물고기가 자기의 전생사가 싹 기억나면서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물고기에게 가피를 내려주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필라여, 까필라여, 말을 할 수 있는가? 까필라여. 그 까필라라는 물고기가 예 부처님 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까필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는가? 예 부처님, 저는 과거 전생의 추악한 업보로 이런 몸으로 이번 생에 태어났습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 이런 몸을 받게 한, 이런 업보를 받게 한 존재가 누구인가? 예, 전생의 제 어머니입니다. 전생의 어머니 때문에, 전생의 엄마 때문에 전생에 무서운 업보를 짓고 이번 생 이런 추악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대가 이런 악업을 짓게 만든 그대 전생의 어머니는 어디에 태어났는가? 저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번 생에 이렇게 추악한 물고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 물고기의 모습에 생이 닿은 뒤에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물고기로 18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로 살다가 제 목숨이 닿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라면서
구슬피 울면서 이 물고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오 까필라여 까필라여, 그대가 지은 업을 참회할지니라. 그대가 지은 그 업보를 참회할지니라. 그때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현장, 이 희한한 광경 속에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법을 청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까필라라는 이름을 가진 저 물고기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악한 물고기의 모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 까필라라는 물고기와 얽혀있는 인과법에 대해서 그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연등 부처님 다 들어보셨죠? 연등 부처님. 우리 금강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행자였을 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내려주신 부처님이 바로 연등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연등 부처님 그 내용이 살짝이 나와요. 연등 부처님 시대에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한 바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문. 그래서 그 바라문이라는 종교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불러요. 이 바라문은 너무나 머리가 총명하고 너무나 말을 잘하고 너무나 토론을 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 브라만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까필라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까필라였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까필라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렇게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까필라의 엄마가 까필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토론으로 꺾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다. 지금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네가 마땅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가문의 부와 명예를 네가 계속 움켜쥐고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아버지와 같이 부와 명예를 움켜쥔 그런 높은 자리의 사람이 되어라. 이거 완전 엄마 욕심이죠. 어머니의 욕심이죠. 그래서 까필라는 아들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토론을 해서 다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까필라가 끝까지 꺾지 못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등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비구 스님들은 아직 토론으로서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 까필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저 머리 빡빡 깎은 저 까까머리 저 중들을 토론으로 다 꺾어버리면 세상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저 연등 부처님의 저 제자들과 한 토론을 해서 그들을 꺾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까필라가 스님들과 토론을 했지만 이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스님들의 깊은 지혜에 존경하는 마음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까필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토론에서 졌지만 오히려 그 자신을 토론에서 이긴 스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까지 일으켰으니까 본래 인성이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문제였어요. 엄마가. 여러분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좋으신 부모님들도 있지만,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부모님들도 있지만, 정말 애가 불쌍할 정도로 애를 달달달달 볶으면서 애를 성격을 고약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나는 내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까필라의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 까필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저 스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기지를 못하느냐. 저 연등부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저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을 너도 공부해서 맞부딪히면 되잖냐. 저 스님들이 공부하는 거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만 그 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 머리 깎고 지금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출가해라라고 엄마가 시킨 거예요. 야, 뭐 이게 물론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불교설하지만, 야, 이 엄마도 보통 독한 분이 아니에요. 스님들을 토론해서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빡빡 깎여가지고 승복을 입히고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 부처님이 이렇게 좋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위대하구나. 그동안 내가 배웠던 가르침은 정말 새발의 피였구나. 그렇게 출가하고 스님이 돼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까필라가 이제 다시 어머니와 만나게 됩니다. 엄마가 까필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으니까 너 이제 저 스님들하고 토론해서 이길 수 있지? 라고 했더니 까필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언어와 문자, 경전의 말씀만 배웠을 뿐이지, 말씀만 외우고 말씀만 배웠을 뿐이지, 저분들은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저 성자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막 달달 볶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같이 똑똑한 놈이 왜 저 스님들을 이기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스님들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때 쌍소리를 해라. 쌍소리. 욕을 해라. 욕설을 퍼부어라. 왜냐? 스님들이라는 존재는, 부처님 제자들은 악업을 짓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업을 짓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소리, 쌍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이긴 걸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아들 까필라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까필라가 이제 스님들을 찾아가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그런 스님들을 찾아가서 토론을 하는데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 화를 내면서 그 스님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도저히 논리와 그런 깨달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욕을 퍼부면서 새대가리, 말대가리, 원숭이 대가리, 호랑이 대가리, 사자 대가리, 무슨 대가리 해서 18종류 짐승의 대가리 이름을 대면서 18종류. 야, 그 18종류 대가리 되는 것도 신기하다. 온갖 세상에 있는 짐승들 18종류의 짐승의 그 대가리를 그 이름을 대면서 온갖 쌍소리를 해서 스님들을 겁박합니다. 그때 거룩하신 스님들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을 나눌 수가 없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해가지고 딱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을 지킨 채 다들 그냥 다른 곳으로 흩어지셨답니다. 이것을 멀리서 본 다른 사람들은
까필라와 그 스님들이 토론을 하고 그 까필라가 막 욕설을 퍼부으니까 스님들이 다들 더 이상 말을 섞을 사람이 못 된다 하고 침묵을 지키고 흩어지는 걸 보고 못 모르는 사람들은 와, 까필라가 저 스님들을 다 꺾어버렸다. 토론으로 다 저 스님들을 꺾어버렸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까필라의 전생의 업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 까필라의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까필라가 그 거룩한 스님들을 향해서 무슨 대가리 무슨 대가리 무슨 대가리 무슨 대가리 18종류 짐승의 대가리라는 그런 욕설을 퍼부은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고 그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18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저 추악한 물고기로 태어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업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업보가 다한 뒤에는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까필라를 나쁜 길로 이끌었던 이 전생 까필라의 어머니는 지금도 저 활활 불타는 지옥에서 아직도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과 사람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 마음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까필라는 그 물고기는 아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그 업장이 이제 소멸되고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지 않았겠느냐. 뭐 책에는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불교설화라고 해서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인과 업보에 대한 무서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토록 이 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살펴 봅시다.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번 생에 이르기까지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으며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과거 전생 한 가닥 지은 복과 선업의 힘이 있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 이토록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우리가 닦고 닦아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에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연불수행을 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지은 그 업보의 인연에 의해서 우리도 다음 생에 그와 같은 물고기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옥, 악귀, 축생 무엇으로 태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과 업보를 믿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서 윤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법하셨고 인과 업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법하셨는데 분명히 경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분명히 증명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윤회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경지에까지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내가 지었던 나쁜 업보가 있으면 그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업과 좋은 선업, 좋은 공덕, 좋은 인연을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에 다니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알아서 나 죽은 뒤에 도와주시겠지,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대만 불교의 몽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국 스님이신데요, 몽참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중국, 고향이 중국이시고 대만 불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말년에는 중국 오대산에서 이제 입적하신, 세상을 떠나신 몽참 스님 105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105세를 넘게 사셨는데, 이 몽참 스님의 법문에 나오는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 몽참 스님의 한국인 제자이신 그 법등사의 서로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그렇게 이제 번역하신 그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몽참 스님께서 과거에 직접 들으셨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셨던 내용인데, 어느 사찰에, 수십 년 전 되겠죠, 어느 사찰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수행과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던 그런 어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이 한 가지 딱 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웬만큼 수행을 해도 부처님처럼 완벽해지기가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중에서도 평생 참선을 하셨는데 좀 화를 잘 내던 큰 스님도 계셨고, 뭐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도 좀 저마다 조금 부처님, 성불의 경지에 갈 때까지는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어른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재물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셨대요. 재물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성불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마음에 좀 번뇌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이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은전으로 바꿨답니다. 은전. 옛날에는 은으로 또 이렇게 많이 유통했지 않습니까? 은전으로 바꾼 뒤에 그 은전을, 그 두툼한 은전을 허리끈에다 다 이렇게 묶어놓고 항상 허리에다 묶고 다니셨대요. 그거 엄청 무거웠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잘 됐겠네요. 아니 그걸 왜 묶고 다녀? 그렇죠? 그 지금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뭐 은행이 없어서 그랬나? 그 평생 모았던 돈으로 은전으로 만든 뒤에 그걸 허리띠에다 묶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변속관에 갔는데, 해우소라고 하죠. 해우소에 가가지고 변을 보시다가 에구머니나 허리띠가 뚝 하고 그 안에 재래식 푸세식이라고 하죠. 그 변속관 안에 풍덩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절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스님들이 살았기 때문에 구멍을 팔 때 엄청 크게 팠대요, 여러분. 구멍을 엄청나게 팠기 때문에 심지어 옛날에는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대요. 너무 깊어가지고 막 똥똑 올라가지고. 이거 좀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은덩어리 하면서 스님이 그거 찾겠다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그만 꼬르르륵 하고 거서 그 변속관에 빠져서 죽어버렸대요. 참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거기에 빠져 죽은 그 어른 스님을 이제 다른 스님들이 발견해서 이제 장례까지 잘 치러 드렸겠죠. 잘 치러 드렸는데 그분이 거북이로 태어난 거예요. 거북이로 태어난 거예요. 거북이로 태어나가지고 거북이로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변독간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 해우소 안에 또 쏙 들어가가지고 거북이니까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오물 그 변 덩어리 안에서도 살 수 있나? 거북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은전을 찾은 거예요. 은전을 드디어 찾았어요. 은덩어리를 찾았어요. 거북이로 태어나서. 야, 대단하다. 거북이로 태어나서. 속이 좀 거북하시죠? 그리고 그 사찰을 관리하는 그 원주 스님 꿈에 거북이가 나타났대요. 원주 스님 꿈에 거북이가 샤라랄라 하고 나타나서 스님, 스님 하고 부르더래요. 원주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굽니까? 스님, 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아무개요. 아유 스님,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니까 그 거북이로 태어난 스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제 왜 자기가 그 안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지 다 설명하면서 내가 거북이 몸으로 태어나 그 은전을 내가 은전을 찾았으니 바라옵건대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탐욕, 재물에 대한 집착심으로 내가 이 축생, 거북이의 몸을 받게 되었어. 스님 제발 부탁하건대 그 해우소, 그 변속간 안에 있는 그 오물들을 다 퍼내면 거북이가 은덩어리를 안고 있을 것이요. 바라옵건대 그 은덩어리로 저를 위해서 큰 천도제를 한번 지내주시고 남은 것은 스님들에게 다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이토록 재물이 헛된 것인데 내 어리석은 번뇌로 인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업보를 지었소. 부디 나를 구제해 주시오라면서 꿈에서 싹 사라졌다랍니다. 원주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스님들한테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뒤에 그 해우소에 가가지고 그 꿈에서 말해준 대로 그 오물덩어리를 다 퍼냈더니 거북이 한 마리가 은덩어리를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꿈속에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북이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주고 그 나머지 남은 천도제를 지내고 남은 나머지 은덩어리는 그렇게 스님들께 다 시주를 올리고 불사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몽창 스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 들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원주 스님을 통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목격한 이야기겠죠. 설마 몽창 스님처럼 평생 수행하신 큰 스님이 이런 걸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몽창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 스님이 거북이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전생의 스님이었을 때 열심히 공부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원주 스님 꿈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다. 그나마 원주 스님 꿈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전생에 닦았던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과법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닦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참으로 이 부처님의 법을 닦는다는 것, 우리 불자들은 내가 지은 이 업의 인연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내가 지은 이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늘 염불하고 늘 염불하고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닌다고 아유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 죽어도 부처님이 알아서 나 구제해 주시겠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스님도 그 어른 스님도 평생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지만 한마음 그 한마음 잘못 쓴 것 때문에 거북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나마 원주 스님 꿈에 나타나서 나 좀 천도해 주시오 나 좀 천도해 주시오 라는 그 인연이 없었더라면 수없는 생 동안 거북이와 같은 축생으로 살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정성스럽게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부처님의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그때부터 진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몽참 스님께서 또 해주신 법문인데요. 그 몽참 스님께서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노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거사님, 연세 많으신 노인이 있었는데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장수하신 거죠. 근데 그분은 불교를 믿지 않았대요. 부처님이나 불교를 믿지 않았는데 희한한 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열심히 매일매일 독송했대요. 이해가 안 되죠? 불교를 안 믿었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매일매일 외우셨대요. 그랬던 거사님이 있었는데 평생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결같이 외우던 이 거사님이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 갑자기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아, 내가 갈 것 같다. 어서 스님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 염불해다오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급하게 이렇게 스님들을 모셨대요. 근데 이 노인장이 하신 말씀이 저는 평생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스님들이 그 노거사님의 청을 이제 듣고는 신묘장구 다란이를 옆에서 계속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거사님이 같이 그 신묘장구 다란이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오셨다 라고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딱 하고 거두셨대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답니다. 그 모습을. 자,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나만 열심히 독송했는데 죽을 때 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을 데리러 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게 부처님의 가피라는 거예요. 참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불교 신자도 아닌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평생 독송한 힘으로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끌어주시는 가피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몽참 스님께서 이 법문 끝에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지장경 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반야심경을 하든 하나라도 꾸준히 그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한결같이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불교 신자가 아니었던 노인이 평생 수십 년의 신묘장구 다란이를 독송하여서
스스로 불교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관세음보살 가피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평생 닦은 자신의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카톨릭 신자분들 중에서 소나무를 많이 보신대요. 그러면서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관세음보살을 염불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불보살님은, 우리 부처님은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종교와 인종과 성별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비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당에 다니시든 다른 종교를 믿으시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우리 보살님들은 아무런 분별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닦을 뿐입니다.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알고 오직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꾸준히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